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아멘. 예. 부산에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살 때는 거제도가 분명히 이웃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거가대교가 생기기 전에는 멀게 느껴져서 거의 오지를 못했었는데 2010년 연말인가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많이 가까워졌고, 그래서 교회에서 소풍 갈 때 한 번씩 따라오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귀한 성일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귀한 주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복음으로 교제하게 된 것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보통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을 생각하면 문 앞에서 문을 열 것인가 문을 닫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꼭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도 우리 마음 문에 내 마음 문을 열 것인가 닫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여러 주변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국가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 문을 닫아버리겠다 하는 것은 쇄국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교류 절대 안 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그 국가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문을 활짝 열고 많은 나라들과 교류 좀 하겠다 하면은 무역이 활발하게 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입장에서 교회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 혹은 닫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교회가 마음 문을 열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많은 생명 구원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마음문을 닫고 수구적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의 구원 역사, 생명 역사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26장 2절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사야도 66장, 성경도 66권이니까 이사야는 작은 성경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맞을 수 있는데 별 근거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신약 저자들이 제일 많이 인용한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첫 설교하셨을 때 본인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하셨을 때 인용했던 본문이 이사야 61장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눈 먼 자가 눈을 뜬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못 걷는 자가 걷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첫 설교 때 하셨는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이것이 너희 눈에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하시면서 이사야 61장을 인용하기도 하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모든 성경 기자들이 좋아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거의 대부분은 이사야에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이다. 저는 그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26장 본문 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 말씀에 의지해서 문을 열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잡았고요. 요점은 주님을 신뢰해서 주님 뜻을 따르자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세 가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문을 열 수 있습니까? 첫째로 문을 열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주님이시니까 주님 명령을 들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이사야 26장 1절과 2절을 붙여서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서금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1장부터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건 27장으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 뒤에 27장도 똑같아요. 노래를 부르겠다. 노래가 나왔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겠죠. 기쁜 일이 있나 보다. 그럴 겁니다. 뭔가 소망이 넘치는 순간이구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절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 아스로에 있어서 날마다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압박하고 아래로 압박하니까 유다가 중간에 끼어 있었죠.
유다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은 그 위에 있었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어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기 때문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구나.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소망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유다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노래를 부를 거다 하니까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노래 부르는데? 우리 지금 힘들어갖고 연약해가지고 위로 아래로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노래 부릅니까? 하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대요?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텐데도 이사야는 말하기를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노래를 부를 거랍니다. 그러면 그 성이 왜 견고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뒤에 말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겠다 하는 말을 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는 아주 튼튼하게 성벽을 높이고 두껍게 쌓아야 한다는 것. 근데 요즘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군사무기가 워낙 발달해서 아무리 두터운 성벽도 한 번에 다 깰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고대 사회니까요. 그런 걸로 시비를 걸지 마시고, 고대 사회니까 두껍게 해야 되고 높이 쌓아 올려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그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아서 이중으로 튼튼하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을 어떻게 철통같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 우리 성김의 교회를 어떻게 철통같이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 근데 여기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벽을 구원을 가지고 삼으신대요. 그리고 가정의 벽을, 성도의 가정의 벽을 구원을 가지고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또 우리 섬김의 교회의 벽을 구원으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사명이 생겼는데, 그게 2절이에요. 너희는 문들을 열어라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문을 닫아야 될 텐데요. 더 두껍게 해야 될 텐데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문들을 열어서 신의를 지키는 나라가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가지고 우리의 성벽과 외벽으로 이중벽을 삼아서 튼튼하게 해주셨다는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는 노래는 분명히 문들을 열라는 사명의 노래입니다. 교회는 문들을 열고 의를 지키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모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우울한 시절입니다. 지난 세기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생겼다 하면 교회이고 생겼다 하면 십자가래요. 은혜로운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너무 힘들게, 괴롭게, 그때 시절을 거쳤던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게 힘들게 살 때 주위에 들어보니까 생기면 교회래요. 생기면 십자가래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한인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오지로 가서 선교사를 감당하며 십자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부터 지난 세기 말부터 교회의 수가 격감하게 됐습니다.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개척하는 교회도 더러더러 있겠지만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박해는 사실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인권도 보장되고 교회의 모든 활동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힘이 약화되었는가 하면 세속 물결에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많이 던지는 화두가 이렇습니다. 교회 꼭 존재해야 돼? 교회 꼭 거기 있어야 돼? 교회 존재 가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얘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듣다 보니까 교회 스스로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도전하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건 너무 당연한데, 교회 스스로도 존재 가치에 의구심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문들을 열어야 한다. 신의를 지키는 나라가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우리 온 인생들이 쉴 곳을 찾지 못합니다.
안식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즐길 것들로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채워봐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세기에 한때 유행했던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대요. 그리고 인생의 방황은 이건 아셔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야 끝이 날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나요. 지난 세기 저도 많이 들었던 문구입니다.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의 방황도 좀 끝내야겠고 예수님도 만나서 이렇게 인생의 방황도 좀 끝내야겠는데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벽을 주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 주셨으니 가정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모든 영혼들이 이곳에 들어와 주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바라보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 성경의 교회가 지금까지 잘 흘러왔거니와 이와 같은 은혜를 잘 지켰거니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을 다루겠습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합시다.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라 이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가정의 문도 열고 교회의 문도 열어야겠다 말을 들었는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문을 연다는 것은 알겠는데 교회 문을 열면 또는 가정의 문을 열면 우리 안전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이 만만치 않고 세상이 거대하게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올 때에 문을 열어도 괜찮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니까 무서운 시대니까 그 이단도 득세하니까 교회 문을 꽁꽁 닫아서 성도를 보호하고 자녀를 보호해야겠다. 어떤 부모들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1순위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돼서 자녀의 스마트폰을 뺏어야겠다 이런 생각.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주지를 말지 왜 사주는 것도 뺏어야 돼. 여러분 안 사줬으면 괜찮을 텐데 사준 걸 뺏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온실로 만들고 그 벽을 두껍게 만들어서 문들을 다 차단하고 이 안에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은 안전하게 만들겠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문명 이기를 다 차단하고 세상과 교제도 전혀 하지 않고 교회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옛날 성도 그렇게 해서는 생존을 못했습니다. 전쟁 시절에 시국에 문을 닫아버리고 전쟁을 하겠지만 잘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교류가 안 되고 문이 닫혔으니까 양식 공급이 중단됩니다. 결국 그 성은 무너지고 말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으니 이제는 문을 열어야겠다. 이사야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시절에 중요한 처방을 했는데 그것이 유일한 처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구절은 잘 아시더라고요. 아주 은혜가 되는 구절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 이 말은 샬롬으로 지킨다는 뜻이죠.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해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심지가 견고한 자에 꽂힌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심지가 견고해지지? 이 답이 나왔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보십니다. 자기의 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아수르를 신뢰하지 않고 밑에 애굽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것을 심지가 견고하구나.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노래를 부르는 곳이죠. 어떤 곳인가?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어떤 곳인가? 구원의 벽이 튼튼하게 있다는 것을 부르는 그런 곳이죠. 그러면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자. 샬롬과 샬롬이 주님을 신뢰할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4절은 대단히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문을 활짝 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센 공격 속에서, 세속주의 속에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답을 했습니다. 주님 한 분만 신뢰하는 것이다. 답은 신뢰라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으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사야가 신뢰하는 것은 너무나 따놓은 당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근데 우리 같은 범인은, 소시민들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많은 핑계를 대곤 했었지만 그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절을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주전 740년 정도, 지금부터 2700년 전이었고, 상황은 아수르의 위협과 애굽의 위협이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는 40년 정도 또는 50년까지 활동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담과 그리고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들의 시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망을 받아가지고 이사야 6장에 나오죠. 그다음에 요담이 등극하고 아하스가 등극하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등극할 때까지 계속해서 사역했던, 40년 이상을 줄곧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했던 사역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다독여야 했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들은 계속해서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수르의 친아수르 정책을 펴하는 것이 아닌가, 밑에 애굽이 강대하니까 애굽에 붙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외교수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왕들이었다. 심지어 우상도 받아들여서 배교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들 밑에 있는 백성들도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다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지를 굳게 하고 여호와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아수르로, 애굽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도 갈대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왕들과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 이사야 선지자가 40년이 넘도록 우리에게 하나만 얘기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는데 그것은 손에 바람을 잡는 격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군사력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외교술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애국과 아수르와 같은 강력한 그런 지도자들도 필요하고, 저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가면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저들의 영향과 문화의 영향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저 나라처럼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들어오는데, 저 이사야는 계속 한다는 말이 여호와만 신뢰하라, 여호와만 신뢰하라, 영원히 여호와만 신뢰하라 하고 있으니 그것은 손에 바람을 잡는 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평생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면서 느꼈던 압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했을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암울했던 느낌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성도들의 가정의 본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문을 열고 뭔가 좀 교제도 하고 세상 영향도 좀 주고받으면서 돈도 벌고 우리처럼 살아라 한다는 말이 꼭 그래요. 우리처럼 살아라, 세상처럼 살아라.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신뢰하라고 외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그 6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암담했던 시절에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외쳤던 선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모두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그 말씀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달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금 평안하지 않는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어려웠습니다. 식민지 수탈 기간을 다 보내고 나니까 6.25가 터져서 6.25 동란도 다 보내고 나니까 내려앉은 경제를 일으킨다고 굉장히 힘들고 힘들었고, 그 속에서도 갖은 외압에 시달려야 됐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금도 그래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이런 열강들 사이에서 뭘 선택해야 되느냐. 바로 앞에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 북한도 있고,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어요. 전국은 불안정하고 전쟁은 위협적이고
상대적 빈곤의 박탈감에 청년들은 도대체 소망이 없고 그런 시국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답이 어디에 있는가? 답은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어렵고 어려운 것은 우리 인생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무력하다. 우리 집안이 무력하고 우리 교회가 무력하고 우리의 성도가 무력하구나. 교회가 세상 풍조를 견디지 못하고 거센 공격에 직면할 때에 계속해서 느낍니다. 박해의 위험은 약화되었을지 몰라도 안일함의 위험이 남아있고 나태함의 위험이 남아있고 게으름의 위험이 남아있고 그래서 무관심의 위험이 다가와서 도대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 60년대 70년대 한창 어려웠을 때는 십자가 하나 붙잡고 생겼다 하면 교회고 생겼다 하면 십자가요 은혜를 많이 받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박해가 다 줄어들어도 박해가 줄어들면서 불평이 늘어나서 소망을 갖지 못해서 항상 우리가 더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사의 외침이 계속해서 들릴 수 있는데 그걸 마음으로 받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권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는 요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그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그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세상 앞에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약화된다. 그건 좀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샬롬에서 샬롬으로 이 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샬롬에서 샬롬으로 지킨다는 이 말은 이사야가 그저 받은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말을 이사야에게 그냥 불쑥불쑥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40년, 50년 동안 처절하게 평생을 바쳐가지고 투쟁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왕들을 만나면 왕들은 다 반역하고 있고 백성들을 만나면 백성들은 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있고 왕들과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손에 바람을 잡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아수르 눈치 보고 애굽 눈치 보고 흔들릴 때에 이사야는 40평생 50평생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투쟁했기 때문에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에서 샬롬으로 인도받는 길, 주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도록 만드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투입니다. 지금은 평안한 때가 아니지만, 지금은 굉장히 힘든 때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때이지만, 이것이 첫째는 우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때고 무력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때이긴 하지만 이사야 답은 굉장히 확실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무력해도, 내가 무능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구나. 그것을 증명하면 되겠다. 이것이 교회 본문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이 시대의 도전에 맞추어서 문을 닫지 말고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문을 열겠습니까? 셋째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평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화두되는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제일 의미 있는 질문 뭐냐 이렇게 꼽아보면 이런 질문인데, 과연 누가 이 땅 살아가면서 생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수명이 좀 연장됐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재산이 좀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좀 더 오래 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래 사나 짧게 사나 죽는 건 죽는 겁니다. 그게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그것도 영원토록. 또는 어느 교회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영원토록. 이 문제는 예전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였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조금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의롭게 살면 손해본다, 생존할 수 없어, 이런 말 합니다.
근데 경험이 아주 많으시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다 겪으시고 초연해진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반대 생각을. 그래도 의롭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그것이 정답이지. 똑같은 상황인데 수준 차이를 봅니다. 경험이 일천하시거나 별로 없거나 또는 세상 눈치에 빠르신 분들은 답을 빨리 가져옵니다. 제한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자명하죠. 손해보는 것은. 그래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험 많으신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어떤 생각이냐면 믿음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과 진실,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들려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6절, 7절을 붙여서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청병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성경에 어려운 구절들이 더러더러 있는데 이 구절은 굉장히 쉽습니다. 잘 보세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 교만한 건 낮추신다는 거예요. 소순성은 헐어버리신다. 땅에 엎으신다. 그래서 먼지에 깔리게 하신다. 쉬운 말씀이죠. 교만해진 것들, 교만한 세력들을 다 엎으시고 끌어내리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말합니다. 교만한 것을 다 끌어내리시는 하나님이다. 6절은 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다음 말이 곧 빈궁한 자의 발이 밟고 곰핍한 자의 걸음이 밟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내노라하는 권세가였는데, 굉장한 집안이었고 고위층이었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빈궁한 사람들이 그 사람 머리를 밟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 없이 호령하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그 세력들이 어느 한순간에 가난한 분들이 다 밟고 다니고 있고 소외된 분들이 다 밟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7절에 중요한 말이 있죠. 의인의 길은, 의인이 중요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왜 이런 역전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평과 평등은 세상에서 주장하는 바이긴 하지만 진정한 공평과 평등은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높이 들어 올리셔야 한다고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강하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힘이 세면 착각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착각합니다. 권세가 있으면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는 일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사람을 높여주는 일을 다음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상당히 의미가 깊은 구절입니다. 부르심을 얘기하시면서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세 가지를 말했어요.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 합니다. 유능한 자가 있다고 합니다. 문벌, 학벌, 권세 좋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입니다. 그러나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는가? 지혜로운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문벌, 학벌, 권세자를 택한 것이 아니고 미련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지혜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십니까?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유능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벌, 학벌, 권세가 좋은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가 더 많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교회 스스로가 우리 창피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때 특별히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세상에서 문벌, 학벌, 권세 높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지하는 의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권세 높은 사람 수치스럽다는 걸 잘 알잖아요. 돈이 아주 많은데 수치스럽다는 걸 잘 알잖아요. 아주 유능한데 아주 뛰어난데 수치스럽다는 걸 잘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래서 권세도 인정해주고 능력도 인정해주고 지혜도 인정해주는데 이런 마음이 없죠.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렇잖아요. 요즘 문제 중에 하나가 존경받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죠. 유능한 지도자 있습니다. 문벌 좋은 지도자 많습니다. 실력 있는 지도자 많죠. 지혜로운 지도자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없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약할 때 부르신다. 성도들이 힘없을 때 부르신다. 성도들이 아무 소망 없을 때 부르신다. 그런데 부르시면 목적이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해주거라. 능력 있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을 부끄럽게 해주거라. 문벌 좋고 학식 좋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부끄럽게 해주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진실되게 의인의 길을 걸으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사야와 같이 40년, 50년, 일평생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의롭게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기를 바란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높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력을 키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는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의인의 길을 걷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21절 22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 중요한 말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첫 부분입니다. 내 백성이 다 어떻게 돼요? 의롭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꿈도 되고 교회 목표도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누가 이루신다?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의로운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실력 있고 유능하고 학벌 좋은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세상의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의롭게 양육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교회 교인들을 양육할 때에 의롭게 만들 필요가 있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실력도 한때입니다. 재능도 한때입니다. 지혜도 한때입니다. 그것이 존경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고 진실하고 희생하고 생명 바쳐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이 삶은 영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움받은 것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장은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21절에 중요한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만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세우고 만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면, 내가 멋지게 잘하면 세상은 인정해 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무력할 때, 힘들 때, 가난할 때,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너로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약한 자가 강한 강국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길은 우리가 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면 됩니다. 세상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 아닙니다. 학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두려워하는 단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저 교회 갔더니 아주 깨끗해. 저 교회 갔더니 너무 정결해. 그것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 신뢰하기로.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십자가의 길 걸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출해 내어야 합니다. 끝으로 26장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길을 세상 사람들이 왈가왈부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 성김의 교회 앞길을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비판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정직하신 주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을 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요점은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립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교회는 문을 열라는 주님의 명령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주님 한 분을 간절히 신뢰해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평탄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갈수록 계속 위축되고 있는 안타까운 지경에 당도했습니다. 박해는 줄어들어도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이 너무 거센 것 같고 세상의 위협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사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답은 확실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샬롬에서 샬롬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김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희생의 길을, 헌신의 길을, 좁은 길을,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만을 간절히 신뢰하겠습니다. 둘째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걷겠습니다. 셋째로,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이 세상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루는데 우리 온 교회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